함께 찬양드리며 3월 4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3번에 걸쳐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장 21절의 말씀은 왕의 사명이 새롭게 시작됨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21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대화를 마치신 후에 즉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받을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있어서 16장 21절 방금 전 읽은 이 말씀은 하나의 전환점의 역할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주로 제자들에게 순환과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준비시키시는데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나아가셨습니다. 마침내 왕 되신 주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하실 그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고자 했을 때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화를 내며 주님께 잔소리를 하듯이 주께서 죽으시면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이루려 하시는 그 소원하는 일은 어떻게 이루려 하십니까? 라고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서 등을 돌려 제자들을 향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제자들을 보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피하려 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장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조금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축복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책망하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결정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열망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반발한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속 역사의 전체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당위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죠. 고난을 피하는 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이고 사람의 지혜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은 예루살렘 자체에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눈앞에 있는 것들, 곧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책망하는 마음, 베드로의 마음은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지만 이것은 베드로만의 실수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실수였습니다.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고통과 현재의 고난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꿈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이 되셔서 다윗 왕국과 같은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주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유대인들의 관심, 바로 오직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제자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고 있었으며 여전히 자기 자신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를 해결하시는 그 전능한 방법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로지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면 되고 그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누리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일부러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 따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고난의 길과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기꺼이 그 길을 가야 할 때에 순종함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주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열심으로 일을 만들어서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제자를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뜻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우리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최후의 방책은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생명을 위해 자기 뜻을 쫓아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해주신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진정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40년 동안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통당하고 연약한 성도님들, 장성숙 권사님과 또한 김영인 권사님과 그 밖에 많은 성도님들의 치료도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을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주셨고 하나님, 죽음이 이기신 그 사랑으로 고난받는 종이 되어주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언제나 변함없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따라 우리도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 수련회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며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또 하나님 내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주님의 나라의 그 뜻, 그 계획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